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로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모든 책임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않으시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아직 명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호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이를 7째에 면전이 가까이 왔다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당연히 너든지 가난한 자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빈약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발바닥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대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그의 영종에게도 그가 말씀하실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분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많은 예화를 좀 들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발표하세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한 아이가 제일 키가 작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제가요. 그래, 우리 철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그래, 답이 뭐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그랬더니 이 철이가 대답이요.
살찐 송아지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여러분 웃길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의 눈과 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주님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귀로 그 하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이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종이 됩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여러분 팔려가게 하시고,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왕의 둘째인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전국에 흉년이 들게 하여 그 머나먼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흉년에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보냈더니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요셉이 변화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모습을 이 형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시설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참 풍요의 땅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이요,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런 여러분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권력들이 다 쓸모없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종의 규례예요. 종의 규례.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신명기 15장의 이 내용은요,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 기록이 되어 있는 출애굽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으로 넘기시면요,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종의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정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가 어떤 규례예요? 종의 규례예요.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출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종의 규례를 주셨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종의 신분에 있다가 구원해낸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종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라 해놓고는 종의 규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종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종의 개념을 사용할 때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뜻은 일하다, 섬기다, 노예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요 헬라어로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글귀에 사용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사용된 신약에서 사용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종 둘로스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데오라는 단어 묶다, 델로 올가미를 걸다, 생포하다 이 단어 두 단어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나온 단어가 둘로스예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포로되었던 종살이였던 그들을 구출해내시고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터전을 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종의 규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힌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그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인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인이 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법. 6년 동안을 열심히 부려먹고 있다가 7년이 되면 야, 너 나가서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법이 되면 종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유인이 될 때 주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너희가 알면 그 종이 너에게 충성했으니까 나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가 쓸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뭔가 좀 채비를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요, 아니에요. 저는요 나가서 사는 것보다 주인 곁에서 평생토록 종으로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짝에다가 귀를 대고 망치와 못으로 그 귀를 팍 때려가지고요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를 딱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네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에요. 지금 16, 17절.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요, 이 주인하고 같이 살면서 종의 신분이지만 너무 좋은 주인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종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종이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사람이 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 네. 아들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사람들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부려먹죠. 노예처럼.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종을 노예가 아닌 식구로, 그리고 식구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 종들은요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귀를 뚫고 고리를 달면 이 사람은 나의 모든 재산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양아들, 양자녀,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힌트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것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도 다 허망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스스로가 그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바라봐야 될 신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의 여러분 종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그 문을 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세요. 모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모든 여러분 기대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예수예요. 우리 믿음의 완성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지표를, 그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두 양손이, 두 발이, 옆구리가 여러분 대못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양손이 뚫려버리고 두 발이 뚫려버리고 옆구리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 아들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두 손이 뚫려버리고 두 발이 뚫려버리고 옆구리가 뚫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뚫려버림을 덧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종. 그러나 그 종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여러분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의 나라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의 신전에 그 우상의 목을 쳐버리고 두 팔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그 땅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를 데려다가 끌 수 있는 가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이 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나 그 소에게는 젖먹이지 않은 송아지가 있어요. 그 송아지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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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어대는데도 이 소가 묵묵히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저렇게 젖먹이지 않은 송아지가 울어대도 이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 길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이 바로 스스로 그 종이 주인에게 귀를 갖다 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양손이 뚫려버리고 내 발등이 뚫려버리고 내 옆구리가 뚫려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어가는 길이 맞구나. 아, 이게 영생의 길이 맞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그 길, 건강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확인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 고백입니다. 아, 나는 세상이 좋아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한평생 난 이 세상에서 난 잘 살고 있어요.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꾸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가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힘들던데. 세상에서 여러분 즐기던 그 삶을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렸던 그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성질나면 화를 뻐럭뻐럭 냈던 것들, 여러분 막 심한 말을 나왔던 것들 이제는 자제하시고 참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부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십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기 부정. 자기가 부정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부정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부정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계속 드러낸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내가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오롯이 죽으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죽잖아요.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손해보게 하잖아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을요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왜 네가 죽어? 네가 죽으면 손해잖아 하고 말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네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게 바로 내가 부정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오롯이 살아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여러분 그 뼛속까지도 여러분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습관을 타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종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잖아. 너희들 저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한 일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너희들을 보호해줬지. 홍해바다를 갈라줬지. 너희가 목마르다고 외칠 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줬지.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거릴 때 너희가 이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그 메추라기와 망나를 줬지.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불뱀에 물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 너희들에게 살려주는 장대의 은혜를 주셨지. 노뱀을 주지 않았냐. 자 봐라,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니? 자, 이제 새로운 삶이 열어졌어. 이제 너희들의 그 삶이 열어졌어. 자유인으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너희들에게 허락해줬다. 자, 어떤 삶을 살래? 하나님이 종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 첫 번째 규례를 바로 이 종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규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강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때마다 체험되어질 때마다 알아갈 때마다 야 예수의 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내가 부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구절절한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우리 담겨져 있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여러분 아주 그냥 녹아져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자기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문제시나 하나님과 분명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 옛 모습에서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신분인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며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이젠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귀를 주인의 손에 들려진 망치와 못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영원한 귀속이 되기 위해서 귀를 뚫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두 양손이, 두 발이, 옆구리가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뚫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부정하는 삶,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종이 주인에게 내 길을 뚫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찰이 했던 애굽 땅에서 구출을 내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를 주시고, 자, 너희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래? 아니면 너희들의 삶을 살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선택을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삶을 살고자 여러분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종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만족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생명임을 너희들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시며, 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좋군요. 이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주셨을까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너무 좋아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잠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틀 동안 금토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첫째 날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단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암송하는지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이제 문제는 놀이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놀이동산에 갔더니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부터 가서 한 5시까지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나니까.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후가 지나가니까 힘들어요. 지쳐가지고. 어쨌든 아이들도 한 3시쯤 지나가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이렇게 팔팔했던 아이들이 이제 오후 3시쯤 되니까 힘들더라는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 먹였어요. 저는 마구 먹이고 이제 가자. 그러고 나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자 하고 애들을 데리고 주차장에 있는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는데 제가 인수를 잘못해가지고 지하 주차 1층에 대놓고는 지하 3층으로 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 아니에요. 지하 1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막 지친 몸을 막 애들이 끌고 막 이렇게 막 저를 따라다니면서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렬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죠. 근데 누가 저한테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가냐고요. 왜 목사님 틀리냐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막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저도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윤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요? 틀려도 목사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도 목사님 따라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목사님이 여기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고 그러면 여기가 맞은 거예요. 그렇게 윤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두 가지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리더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할 때 좀 이렇게 잘 계획해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인솔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잘못 들었든 뭐 좀 돌아가든 일단 차에 가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집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표대를 삼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좀 돌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그 표대가 되심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마다 여러분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은석이의 그 말 한마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상심에 잠겨져 있는 마음이 상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상심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죠. 눈물을 흘리죠. 아플 수밖에 없죠. 억울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되어져 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확신이 있게 돼요. 나는 손바닥이 뚫린 자요. 나는 발바닥이 뚫린 자요. 나는 옆구리가 뚫린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구나. 확인받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 놓게 할 수 없음을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